세상에서 향기를 파는 것이 있다면 커피숍일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마도 스타벅스일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믹스커피다. 인스턴트 커피와 프림 그리고 설탕이 아주 적절하게 믹서가 되어서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스타벅스는 향기를 팝니다. 처음 스타벅스는 아메리카 에어라인 그 비행기 안에서 거기에 타는 승객들에게 커피 향을 갖다가 커피를 미리 내려가지고 그 비행기 안을 갖다가 커피 향으로 가득 채워 놓았어요. 사람들이 이 커피 향을 맡으면서 도대체 이 커피가 어떤 커피냐 이렇게 묻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온 세계인의 코를 자극하는 커피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게 된 것은 바로 커피향 때문이었어요. 처음 커피는 한 목동이 자신이 키우는 염소가 어떤 빨간 열매를 갖다가 따먹고 나서 그 열매를 따먹은 그 염소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뒤척이면서 흥분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목동이 그것을 신기하게 여겨서 자기도 그것을 갖다가 따먹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막 힘도 막 나면서 정신이 막 또렷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그 열매를 따서 그거를 수도사들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사들이 이것을 맛본 다음에 수도사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악마의 열매다 하고 불 속에다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타는 불 속에 던졌는데 얼마 후에 불길 속에 던져진 이 열매에서 이상하게 향기로운 냄새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불길에 던졌던 그 열매에서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수도사들이 이 열매를 갖다가 태워서 차로 마셨는데 그것이 바로 커피의 시초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커피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커피를 잘 마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훅 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코로다가 향기부터 마신 다음에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면 진짜 커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가끔은 집에서 커피를 갖다가 볶습니다. 특별한 기계는 없지만 두꺼운 냄비에다가 커피, 이 생두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얼마 있다가 이것이 타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커피향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커피향 때문에 온 집안에 그동안 나쁘게 났던 어떤 냄새조차도 그 커피향 때문에 다 사라져버려요. 커피향이 그렇게 온 집안을 갖다가 다 냄새로 자극하게 되고 그 나쁜 냄새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 바로 이 커피다, 이 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집안에서 나면은 저는 커피를 볶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나쁜 그 커피향으로 나쁜 냄새들을 다 없애버려요. 구수한 향이 나게 되고 그것을 또 마시게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냄새도 몰아내고 커피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커피를 볶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향은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식사 중에 마리아가 그 식사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래서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그 아까운 그 향기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한 번에 다 그렇게 허비하느냐 했지만은 주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갖다가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항상 그의 발 앞에 나가서 말씀을 갖다가 먹었던,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실천한 것이 아니겠는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집안의 그 냄새로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안 좋은 냄새나는 이 집안에 향기로 가득 채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녀의 헌신된 그러한 행위를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몬은 어떤 시몬이냐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인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의 집안에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안 좋은 냄새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부은 그 향기 때문에 그 집안은 그 냄새, 쾌쾌한 냄새가 다 사라지고 무엇만 남은 거예요? 그 향기로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궁전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로마시의 절반을 갖다가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아주 고약한 왕이었죠. 그 궁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황금궁전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황금궁전의 궁전을 그들의 말로 하면은 도무스 아우레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궁전이었습니다. 그 궁전에서는요, 이 문 앞에 샤워기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샤워기 같은 데서 향이 이렇게 쫙 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이 들어오면서 온 방 안에 온 그 궁전 안이 바로 향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에서 향수가 뿌려지는데 뿌려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슬처럼 온 방 안에 쫙 퍼져나가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전 안의 향수의 냄새로 가득 차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궁전 안에 나는 쾌쾌한 냄새들을 갖다가 이 향기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 그 죽음의 냄새는 없애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그의 모친도 살해했어요. 여동생도, 아내도 살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이라고 몰아서 순교에 이르게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향수를 갖다가 거기다 뿌려놓은들 그 몸속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냄새를 갖다가 없앨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누구에게나 다 냄새가 나는데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냄새가 사람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 여러분은 어떤 냄새가 납니까? 어떤 향기가 납니까? 그 냄새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은, 곧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의 향으로 가득 찬 그러한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은 죽음의 악취가 나는 지옥으로 인도될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지옥으로 가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생명의 냄새와 죽음의 냄새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8장 말씀해 보게 되면 거대한 홍수 사건 나오잖아요. 홍수가 온 땅에 다 창이라고 150일 동안 가득 차고, 그러다가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70일 만에 묻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배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어보내게 됩니다. 비둘기가 다니다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온 것을 보고, 아, 물이 이제는 말랐구나 생각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온 가족이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농사 짓는 일을 시작했을까요? 집을 짓는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 정결한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 노아가 나온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희망찬 그러한 세상이었을까요? 온 세상이 푸르고 아름답고 하는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아니요. 다 멸망해버린,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냄새만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거룩한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없는 그러한 텅 빈 세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냄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로마서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향기로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영혼에 자신을 갖다가 깊이 새기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들도 똑같이 섬기며 희생하며 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삶, 예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갖다가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한 가지 다른 사건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이 향기로운 일들을 세상에 이렇게 행하여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에 일어났던 그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향기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 함께하는 것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성도의 향기며 교회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희생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합니다. 자신을 헌신하여 내어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겸손하기보다도 더 우월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의 불이익을 갖다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택하기 위해 쉬고 싶은 그러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것도 버리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 나오는 TV도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풍족함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안갚음하고 싶은데도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주어라. 내게 구하고자 하면 또 꾸고자 하면 거저주어라. 거절하지 말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포기한 것 때문에 내 삶이 우울해지고 내 삶이 불편해지고 자꾸 돈이 더 많이 생각나고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다 주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그것이 행복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주님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행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네로 황제처럼 궁전의 향으로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냄새, 그 속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를 갖다가 없애버리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늘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늘 그러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에 쫓아다닙니다. 탐욕으로 인생을 망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큰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글링의 명수였어요. 사과든 공이든 불방망이든 그의 손에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그는 그 손에서 팔랑개비처럼 휙휙휙휙 잘 돌아갑니다. 주머니 속에서 비둘기가 튀어나옵니다. 옷을 만지기만 해도 동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난 이상한 마술사에게 다 쫓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몬도 그들 틈에 끼어서 그 마술사, 새로운 마술사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새로운 마술사는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갖다가 휘어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입에서 불을 토해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에서 비둘기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동전을 갖다가 빼내는 속임수나 눈속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낮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의 돈을 떼어먹었는데 이제는 갚겠습니다. 난 누구네 닭을 몰래 잡아먹었는데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겠습니다. 시몬은 이건 내가 배워야 될 마술이야. 그래서 그는 이 새로운 마술사를 갖다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술사. 그의 이름은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을 쫓아가서 배우기로 했어요.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쫓아가서 배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말을 할 때에 중풍병자도 일어났어요. 그가 말을 할 때에 벙어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빌립처럼 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이지 어떻게 말로다가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술은 세상 지금까지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마술이다 생각한 이 시몬은 내가 이것을 돈을 주고라도 이것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제자가 되기로 했어요. 돈을 줘가면서 그 기술을 갖다가 연마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빌립처럼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목적은 자기 출세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로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에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이집트에 새로운 종교가 하나 생겼는데 시몬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어떤 냄새가 나는 사람일까요? 그 냄새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향기가 되는 것은 내가 우월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멋지게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기 있고 내가 출세하는 것을 뒤로하고 오히려 나를 희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여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헌신하여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면 거기에 바로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냄새가 온 방 안에 퍼지는 것처럼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향기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